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말로 신앙이 또한 믿음이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도 모두가 보통의 믿음, 보통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니 성경에 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책은 지금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의 인물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느끼듯이 그들이 바라보는 다니엘, 모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조상 중에, 당신들의 신앙의 선배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모세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니엘, 요셉 훌륭한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두 명의 인물을 뽑아요. 아브라함과 바로 다윗입니다.
조금 짓궂게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 둘 중에 더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마치 이 질문은 곤란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마라고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다윗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좋은 신앙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면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다 알고 계시죠?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떠오르시면 이렇게 흰색 바탕에 파란 줄이 있고 그 가운데에 별이 하나 있잖아요. 큰 별.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영광으로 예전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메시아니즘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한 10명씩 낳는 경우도 많이 봐요. 더 많이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 첫 번째 반응을 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기준으로는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집안에 메시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아이를 많이 낳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근데 다윗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보통의 신앙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궁금한 거죠. 왜 저들을 저렇게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푸시고 대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언약 중에서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횃불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원히 그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저들을 선택하셔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조밀조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점을 엿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경우는 지난번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드시고 어떤 기준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무엘은 이 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문제가 사울에게 발생을 합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했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점점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끝내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저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며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왜 다윗이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이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내가 본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을 내게 성결하게 해서 제사를 지낼 거니까 함께 내 앞에 오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7명의 아들을 착착착 다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아들이 다 내가 기름 부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막내였으니까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3세에서 16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소년이었겠죠. 그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쟁쟁했나 봐요. 왜냐하면 사울이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다 싶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왜 여기서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사울도 쟁쟁했거든요. 사울도 한 인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새가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제목으로 지명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들어가면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왜 양치기 그 소년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후반기에 보면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표현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내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보아왔다, 함께 했다, 지금도 보고 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갑자기 다윗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그를 보아왔고 그와 함께했고 지금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아왔기에 내가 지금껏 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다윗 사이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17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군대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그 아버지가 너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면회를 좀 해와라. 가서 형들에게 우유와 버러와 뭐 치즈를 가지고 가서 좀 그렇게 나눠주고 잘 익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형이 3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에 몇 살인지를 짐작하는 구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 가는 나이는 보통 20살 이상의 성인이에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대를 3명이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은 나이가 안 돼서 못 간 거예요. 그 형이 19살에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다윗의 나이는 막내니까 16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6에서 13살로 봅니다. 지금 진우가 1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마침 보니까 적군에 골리앗 장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너희를 조롱했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골리앗은 성경의 기록만을 보면 한 2m 70에 거의 250kg가 되는 거인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가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그 어느 군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의 손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앞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들을 사자를 곰을 그렇게 멸하신 것처럼 저 짐승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오셨던 다윗의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양치기에게는 2가지의 일이 있어요. 양을 데리고 초장으로 가서 좋은 먹이를 먹이는 것이고, 2번째 그렇게 먹이를 먹일 때에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다른 무서운 위협 가운데에 그들을 구해주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사자, 곰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양치기에게 있어서 이 일은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도둑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 일은 그의 일상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 곰의 손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라고 말했던 것은 다윗이 그대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의 구절을 보면 다윗은,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수금과 비파를 굉장히 잘 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주변에 수금과 비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인이 내가 이사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가 수금을 엄청 잘 타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세상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갔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매 순간 양을 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를 봐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거로 내가 인정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 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을 끝내고 양치는 걸 다 끝내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성전에 가서 내가 좀 예배를 드리고 좀 홀리하고 어떠한 그렇게 영적인 행위를 좀 해야지?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회당이 있거나 교회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예요. 그냥 나와 동행하시길 원했던 거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이 그러면 일상이라고 말해도 두려운 거잖아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양들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상 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고 물어보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선명합니다. 확실해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당 부분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관계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말이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하기 원함,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왜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 걸까요? 뭔가 딱 합일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함과 우리가 원하는 함께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함께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뭔가 나의 삶 속에서 형통하고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순탄하고 뭔가 이득이 있으며 세상 가운데에 칭찬받은 일들이 벌어지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가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서 만사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렸던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그것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 이전에 하나님과 순전하게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구했던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아니었고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제사를 빼먹은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제사와 형식과 그 정성을 얘기한다면 다윗보다는 사울이었겠죠.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치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제사를 치르고 나가서 일단 제사에 있어서 형식 면에 있어서는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외모 보지 마.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모로는, 겉으로는 사울이 빠질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거 다 하고 신령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중심이 다윗과 달랐다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췄을 때 다윗이 40의 왕이 되거든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 광야 가운데 내내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영광의 실체였던 그 언약궤를 가져온 곳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전쟁에 이겨서 나의 이름이 내세워지고 기념비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게 사울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를 바라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길 바랬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 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친구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허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외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 예전에 우리가 청년 때 많이 읽었던 책인데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수도원에서 죄송합니다. 수도원에서 그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닦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이란다. 그 사도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일 가운데에 계속해서 묵묵하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역과 일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예배가 그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거나 신령한 자리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회사에 나가 있던 장사를 하시던 아이를 케어하고 계시던 그 외에 무엇을 하시던가도 그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비슷하게 기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 와이프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기르면서 예배 시간에 맞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도로 힘들었대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다 어리니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배하러 와도 우리 아이가 움직이고 아이가 혹시 저희 가서 산만하게 하면 다른 사람 예배에 방해가 될까 싶기도 하고 우리 주 엄마도 지금 일어나 계신데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식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아마도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아이가 없을 때 신앙생활했던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칠 때 다윗과 함께 하셨듯 우리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일상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직장 가운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이 정말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물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좋은 집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좋은 차를 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뭔가 떨어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느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길래 그럴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책을 보다가도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자녀를 찢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관계 맺기 원하신다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당신과 관계 맺기 원해요. 다른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얻기 원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으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윗 인생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다윗 우린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선택됐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그냥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전 다윗과 같이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 13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통합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그 사울의 창을 피해서 그렇게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그의 삶이 고됐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저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해하려는 자가 어찌 저렇게 많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 감추십니까? 유술처럼 나를 경건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고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했는지의 증거가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이잖아요. 그 무려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 저는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시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성경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잠시 삐끗했습니다. 마흔에서 잠시 방종했나 봐요. 무너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 인후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처참한 일들을 당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 아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중심 가운데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훈련된 것 같아요. 로렌스 형제의 글이 참 특이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래요. 원어를 보니까 훈련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하나 훈련인 것은 원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니까, 나에게 나타나셔서 관계 맺어 임재하길 원하시니까 훈련인 건 확실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얘기한다기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관계 맺기 원하시니까 나의 모든 순간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인데 사단이 뭘 못하게 하냐면 또 한 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시간을 뺐습니다. 시간을 뺏어요. 희한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뺏지 않고 환경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시간을 뺏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걸로 뺏겨요.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좀 자녀에게 매여서 아이들이 매여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유튜브, 뭐 쇼핑, 뉴스, 그 몰라도 되는 뉴스들 뭐 세상에 5만 가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 뭐 굴러가는 것까지 막 5만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설교에 쓰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몰랐는데요. 유튜브가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을 보고 하루에 평균 얼마가 보는지 딱딱 나오더만. 이게 진짜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면 진우를 보다가 진우 그 컴퓨터를 보다가 진우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 보다 딱 보니까 어느 날 통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진우가 평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유튜브를 보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 수업하는데 그 영상을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얘가 2시간을 보는 건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야, 얘 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고 와서 제 유튜브 아이디를 검색을 했더니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어요. 물론 설교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뭐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아는 것들이 있다만큼이죠. 아는 것들이 있다만큼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그것만큼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1차원적인 설교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중심이 어디냐는 거지. 그 순간 제가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 히닥거리는 것들, 뭐 골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 임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진짜일까? 사울의 기도 아니었을까? 그 능력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좀 순탄하게 진행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좀 만사형통하고 뭐 그거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민성아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해. 그 임재의 영역으로 초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야. 빗나가는 거예요. 막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결한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겠으나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에요. 자녀를 케어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힘들게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양육할까요? 일상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보내주신 일터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자꾸만 찾는 훈련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임재,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